창세기 4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48장. 이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함으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신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7월 10일 금요일 제주 예수제자교회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요셉이 충성되게 해서 요셉의 공로로 이스라엘은 애굽에 잘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17년이 지난 후 야곱이 요셉에게 미리 중요한 유언을 했죠. 47장 30절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1절에 이 일 후에 라는 것은 바로 그 유언을 한 후에입니다. 유언을 한 것은 죽을 때가 가까웠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셉도 명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라는 소식을 듣고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옵니다. 이렇게 두 아들과 함께 간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손자들이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요셉의 아내가 애굽 여자이고 두 아들이 애굽에서 나고 자랐으므로 이스라엘의 적통임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요셉이 내게 왔다라는 말을 듣고는 병상에 있으면서도 힘을 내어서 애써 침상에 앉아서 맞이합니다. 중요한 선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충 할 수가 없어서죠. 야곱은 언약을 받은 축복의 당사자로서 언약의 수혜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야곱이 언약을 받은 장면 기억나시죠? 베델 언약, 사닥다리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인데요. 3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라는 이 내용이 바로 그 장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루스는 베델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내용도 말합니다. 4절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은 자기 인생이 험악하다고 47장 9절에는 애굽 왕 앞에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자인했던 것처럼 고난이 많았어요. 성품이 정제되지 못하고 믿음이 부족한 탓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만큼은 분명히 잃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이 순간 야곱은 그 언약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언약이란 일종의 계약이죠. 언약에는 두 당사자가 있고요. 언약이 보장하는 축복과 언약 관계가 유지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베델 언약에서 언약의 두 당사자는 하나님과 야곱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신데요. 사람은 후손을 낳고 죽죠. 사람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언약을 지키실까요? 하나님은 언약의 당사자와 그 후손에게 언약을 지키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언약이므로 하나님은 언약을 영원히 지키십니다. 언약의 당사자와 그 믿음의 후손 전체에게입니다. 왜 믿음의 후손 전체일까요? 당사자가 죽어도 하나님은 언약의 당사자를 지상에서 천국으로 이동시키셨을 뿐이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사람은 영원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언약을 지키고 또한 지상에 남아있는 그 언약의 당사자의 후손들도 또한 그 사람 안에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죽음이 없고 또 믿음으로써 부활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언약의 사람도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한 사람은 그래서 단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므로 언약을 맺을 때에 그 당사자를 1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그의 모든 미래의 소속자들을 내다보시며 그 한 사람처럼 보십니다. 언약 관계에서 믿음의 후손 공동체는 당사자 자체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두 당사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혈통이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것인 줄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한 언약의 조건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과 언약의 내용이 성취될 것을 믿는 것이 있어야 믿음의 후손입니다. 혈통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혈통은 아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그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 바로 이것을 믿기에 우리가 믿는 자요 언약의 당사자들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다시 4절의 야곱에게로 돌아갑시다. 야곱은 4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언급하죠. 믿고 있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입니다. 아직 야곱의 후손은 70명밖에 없는데 야곱은 믿음의 눈으로 뭇별같이 많은 후손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 이방 땅 애굽에 있는데 이 땅, 즉 가나안 땅을 소유한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일은 400년 후에나 이루어질 일입니다. 야곱의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이 비록 삶의 모습과 성품에 있어서는 허술하고 연약했지만 언약을 믿는 믿음만큼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으므로 언약의 당당한 당사자요 대표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당사자로서 자기의 축복을 이어받되 가나안 땅의 지분을 나눌 자들을 자기가 지명합니다. 5절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야곱의 손자들이죠. 그런데 내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것은 내 아들이라 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함으로써 요셉에게 지분을 2개 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산을 상속받을 때 다른 아들들보다 배나 받는 것은 장자의 특권입니다. 요셉이 2지분을 받는다는 것은 곧 요셉을 족장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6절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이 말씀은 요셉의 셋째 이후의 아들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지분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이렇게 2지분을 주는 것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16절에 증거가 나옵니다. 요셉의 공로를 생각할 때 납득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야곱이 이렇게 해도 적법한가 하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장자는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정당한 이유는 야곱의 아내 4명 중에 정실 부인이 레아와 라헬이어서 다른 첩들이 낳은 자식들보다 우선권이 있고요. 레아의 아들들이 먼저 태어났으나 장자 르우벤부터 3남 레위까지는 중범죄를 저질러서 장자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4남 유다는 영적 장자권인 왕권을 유다 지파에 줍니다. 49장에서 확인될 것입니다. 왕족으로 유다 지파를 지명할 것을 다음 장에 예정해 두고 본장에서는 물질적인 2배의 축복을 요셉에게 줌으로써 물질적 장자권을 요셉에게 주는 것입니다. 7절에서 라헬의 안타까운 죽음과 장례를 말하는 이유는 바로 정실 부인이면서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이고 또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에 대한 의리 차원에서도 요셉에게 2지분을 주는 것이 합당함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이제 8절부터의 내용은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안수하여 축복함으로써 그 선언을 현실화한 것입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족장권에 해당하는 2몫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지극히 충성스러운 섬김이 그 축복의 비결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을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셨으나 겸손한 섬김이 가르침으로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못하였고 경쟁과 속임수로 점철된 과거에 비추어 볼 때에 요셉에게 와서 비로소 섬김의 모범이 세워진 점은 드디어 언약 가문이 완결성 있는 공동체로 묶여질 성장을 보인 것이고 그래서 구속사에서 한 단계를 넘어서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봅니다. 요셉의 섬김은 역사의 단계를 넘어서게 하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12지파 연합 공동체이지만 요셉 지파가 2분깃을 얻어서 13지파를 이루었습니다. 출애굽 후에 레위 지파는 성전 봉사 사역에 성별되어서 11조를 받게 하고 가나안 정복 때에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이 국토 전역에 퍼져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영토의 배분은 12지파에게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파 구성상으로는 사실 13지파이지만 분깃 즉 땅을 나눈 지파는 12지파입니다. 요셉이 2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에서 눈치챌 수 있는 중요한 힌트 한 가지는
장차 성도가 받을 상급에도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기회의 때입니다. 열심으로 충성하고 섬긴 자는 보상이 다릅니다. 그 보상은 영원히 누릴 상급인 것도 분명합니다. 가나안 땅이 영구적인 보상이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어디에 시선이 가 있으신가요? 혹시 이 땅에서의 성공이나 부귀 영화에만 시선이 가 있다면 속히 시선을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언약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충성과 섬김의 인생 비결은 언약을 품고 비전에 시선 고정했다는 것에 바로 그 비결이 있고, 그리고 그 보상이 그 비결에 따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궁금하신가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그것이 언약의 관계성이고요. 성취될 언약의 내용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7절과 22장 12절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분명히 하셨죠. 그리고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의 관계입니다.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입니다.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성취될 언약의 내용은 반드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으로 이 지구상에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끝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낡은 지구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복음화 제자화를 충성스럽게 한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2배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요셉처럼요. 하나님께 보상받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가 결코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보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시선 고정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으시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에 시선 고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또 시선 고정하여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섬겨드림으로 2배의 보상을 받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시선 고정하여서 복음화 제자화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실 그 복이 얼마나 충만한 것인지 가슴이 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시선 고정한 이 시선을 결코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오직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충성할 수 있도록 요셉과 같은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